오늘 법문은 원효성사의 한생각 법문, 원효성사의 한생각 법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하는 법문이 한국 고승의 한생각 공부인데요. 한국 고승의 한생각 공부. 근데 원효 스님은 한생각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원효 성사의 한생각 법문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효의 생애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삼국유사하고 또 원효의 서당화상 탑비라고 그 비가 온전치 않고 글자가 많이 안 보이는데 그 두 기록에 의해서 원효는 신라 진평왕 39년 617년에 태어난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입적한 연대는 786년에 입적을 하셔서 우리 나이로 꼭 70이 됩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서 원효를 기록할 때 그 평전 제목을 원효 불기 이렇게 달아놨어요. 불기라고 하는 것은 아니불자, 얽매일 기자가 있어요. 얽매일 기자라는 게 뭐냐면 말이 어떤 굴레에 씌워지고 말이 고삐에 매이고 하는 걸 얽매일 기자라고 쓰는데 원효는 전혀 어디에도 얽매이는 데가 없다. 그래서 평전 제목이 원효 불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성사원효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성인 성자, 스승사자, 원효는 성사다. 근데 이게 제목이 완전치 못해요. 불기 매이지 않으면 성인도 아닌 거예요. 원효는 스스로 성인에 매이지 않거든요. 그럼 속인이냐? 그럼 속인도 아닌 거예요. 성과 속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원효는 매이지 않는다. 불기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그건 그렇다고 하고 이제 내용을 보면 원효는 학불종사라. 배울 때 스승을 따르지 않는다. 배울학, 아니불, 쫓을종 스승사. 스승이 가르쳐주는 대로 안 해요. 학불종사예요. 왜 그러냐면 스승의 가르침이 그게 온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승 자기도 배운 대로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또 비문의 기록에서는 원효는 도실 생지라. 원효의 도는 진실로 날생 알지. 태어나면서 안 거다 이거예요. 원효는 도실, 도는 진실로 태어나면서 알았다. 그렇게 기록이 있고요. 또 원효의 도는 인심자오라. 인할 인 마음심. 자기 마음을 통해서 자오 스스로 깨달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학불종사다.
배우면은 스승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원효는 뭐라고 규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생애가 전혀 그 측량이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원효 유적이라든지 원효의 전래된 그런 행적을 보면 전국 각지에 원효암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럼 그렇게 많은 원효암을 창건하려면 불사에 평생을 정진을 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절 한 군데만 질래도 몇 년씩 걸리는데요. 그리고 또 삼국유사를 보면 원효는 천촌만락을 촌락을 다니면서 일체 모든 대중들에게 아미타불을 부르게 하고 불교를 믿게 했어요. 이건 이제 대중불교라고 그래요. 대중불교. 불사의 원력과 대중불교 실천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나와요. 그리고 원효가 저술을 했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 이 저술이 이게 금강산매경 논인데 이게 이제 영인한 거거든요. 이게 고려대장경을 영인할 때 제가 그때 통도사에 있었는데 통도사 그 자장스님 영정을 모신 해장보각에 이 조선시대 대한제국 때 아마 찍은 건데 그때 해인사 대장경을 내부를 찍어서 통도사에 보관했던 한 질이 있는데 그 통도사 것을 전부 실어다가 동국대학교에서 영인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간기가 없어요, 여기는. 그런데 그 당시 고려대장경을 영인할 때가 70년대 중반이에요. 한 75년도 잡으면 돼. 그럼 이것도 그때 찍었을 텐데 75년도에 이게 영인했다고 치면요. 지금 44년 된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미 고전이에요. 요즘 하려면 이걸 다시 복사하는 수밖에 없죠. 그 내용이 글자 파는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기질이죠. 근데 요새는 이거 번역된 것도 많고요. 띄어쓰기 다 돼 있어서 대장경에다 수록이 돼 있고 해서 공부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거를 들고 가서 선생님한테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번역도 돼 있고 띄어쓰기도 돼 있고 이래서 자료가 뭐 무궁무진해요. 요즘에. 게을러서 못하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원효의 저술 세계를 보면 평생을 저술만 해도 그런 저술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저술의 그 수준이라든지 깊이, 폭이 완전히 최고의 경지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세 사람이 해도 못다 할 일을 혼자 다 한 거예요. 그 사찰 건립하는 불사, 대중불교, 그런 정진, 또 어마어마한 불교학 저술. 이 불교학 저술도 보면 그 당시가 이제 당나라 초거든요. 태어나는 연대는 순나라 때 말기예요. 그래서 이제 활동하고 공부하고 할 때는 이제 당나라 때인데 그 당시에 중국도 그 유식학이라든지 화엄학 같은 게 막 들어오고 형성되고 할 때라 그게 그렇게 꽃이 필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원효 저술에 보면 중국에서 학설이 생기고 책이 출판되면 원효가 바로 본 거예요.
그 학술 문화 정보가 요즘으로 하면 최첨단 최고급 정보를 다 수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으로 보면 아주 최고의 고급층이에요. 서민층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보면 최고 수준이에요. 그래서 대승기신론 소하고 금강산매경론 이제 대표적으로 남아 있는데, 그 당시 세계적으로 문화 선진국이 당나라거든요. 근데 그 당나라 문화의 아주 진수를 원효가 다 종합해서 훌륭한 저술을 남겼다. 그러니까 원효는 저술만 해도 다 못할 내용이었다. 대중불교 운동만 해도 다 못할 내용이었다. 방범국국의 사찰 건립만 해도 다 못할 내용이었다. 이런 불가사의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스승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원효가 어떻게 한생각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인심자오라고 그랬죠. 마음을 인해서 스스로 깨달았다고. 그러니 원효가 어떻게 한생각 공부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건 빼고 원효가 이 한생각 한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법문을 했나. 그래서 한생각 법문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아예 지금까지 시작하는 말입니다. 그 법문 중에 원효의 생사법문이 있는데요. 삼국유사에 보면 사복이라는 동자가 있었는데, 뱀사자, 복복자, 사복. 근데 이 사복이라는 동자가 원효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왔냐? 사복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장례를 같이 모시면 어떻겠냐. 원효한테 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효가 좋다. 그래서 사복이 어머니한테 갔어요. 가서 이제 원효가 사복 어머니 시신 앞에 떡 임해서, 이거 삼국유사에 있는 말인데요. 원효가 뭐라고 했냐? 막 생해 기사야 고요, 막 사해 기생야 고니라. 뭐 어떻게 창을 했는지 그냥 말로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 식으로 읽으면 그런 거예요. 시신이 떡 있을 거 아니에요. 사복 어머니 거기에 떡 가서 막 생해 기사야 고요, 막 사해 기생야 고니라. 이래 했겠죠. 그러니까 사복이가 옆에 있다가 그 법문이 너무 길어요. 4번이라 4번 말이 너무 번거로워. 그래서 사복이가 고쳐요. 원효 법문을. 참 재밌죠. 어떻게 고치냐? 사생고해라. 죽을 사 날생. 괴로울고 어조사해. 사생고해. 죽고 사는 것이, 어조사해라고 하는 것은 안 새기는 글자 아니에요. 고통이다. 죽고 사는 것이 고통이다. 이렇게 바꿨어. 원효 법문을. 원효 법문은 나지 말아라. 죽는 것이 고통이다. 죽지 말아라. 나는 것이 고통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복은 그거 너무 길어서 못 쉬겠다고. 내가 고친다고. 그 뭐라 그러냐? 사생이 고해라. 죽고 사는 것이 고통이다. 그런 법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고통이 뭐냐? 죽고 사는 것이 고통이다. 나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고. 고통이요. 사생이다. 고통이다. 근데 우리 인간이 자기는
아이고 부모가 좀 낳아주려면 좀 더 잘 낳아주지 왜 요 모양으로밖에 못 내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식들한테는 또 이놈은 굉장히 크게 되면 좋겠다고 부모한테는 원망하라면서 자식한테는 영광을 꿈을 거요. 이걸 이제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어디서 그렇다고 지금 응답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자식도 나와 똑같이 부모를 원망한다. 그건 생각을 못해요. 참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크게 되나 적게 되나 나고 죽는 것이 고통이다. 그거를 아주 기본이에요. 이게 생사라는 게 뭐냐? 생사는 무상인데 항상함이 없는 건데 무상은 뭐냐? 허망이에요. 생사는 무상이요 무상은 허망이라.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만들면 사라지고 만들면 사라지고 그냥 만든다고 해먹고 지킨다고 해먹고 사라지니까 속상하고 이게 생사요. 근데 이거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원효가 한 법문이 그 법문이요. 그 별 법문이 아니에요. 아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말을 길게 하니까 에이 모시겠다고. 사생이 고해라. 죽고 사는 것이 고통이다. 이렇게 법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원효가 한 번은 어디를 가다 보니까 뭐 이 광대놀이 하는 광대패가 있는데 그 광대패가 들고 다니는 뭐 이 표주박이 아주 희한해요. 그래서 그걸 본떠서 도구를 만들어 가지고 도를 전하는 기구 도구를 만들어서 이제 이름을 붙이기를 무해호라. 없을 무자 걸리래자 걸림이 없는 그런 표주박이다. 근데 그 무해라는 말을 어디서 따왔냐? 이제 화엄경에 보살 문명품에 보면요. 일체의 무해인은 일도로 출생사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일체의 무해인이라는 것은 생사해탈한 삼세제불 역대조사 천하 선지식들은 다 무해인이에요. 삶과 죽음에 매이질 않아요. 그래서 일체의 무해인은 모든 생사해탈을 해서 자유를 얻은 그런 깨달은 분들은 일도, 한일자, 길도자, 일도로 출생사라 한 길로 생사에서 벗어났다. 그 보살 문명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따와서 무해호라고 무해를 표주박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일도가 뭐냐? 옛날 부처나 지금 부처나 미래 부처나 한 길로 부처 된다. 한 길로. 한 길로 미혹하고 한 길로 부처되고 미혹하는 것도 한 길이고 깨닫는 것도 한 길이다. 이게 일도예요. 그게 이제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미하면 범부가 되는데 한 마음을 깨달으면 무예인이 돼요. 무예인. 그래서 일체의 무예인이다 이 말이죠. 일체의 삼세제불, 일체 선지식들은 다 일도로 한 마음, 한 길로 무예를 얻었다. 그게 출생사거든요. 그게 해탈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효에게는 일도 해탈 법문이 있다. 일도 해탈. 다 일도로 해탈한다. 그러면 해탈을 하려면 범부가 있어야 해탈하는데 범부는 뭐냐? 다 한 마음을 미혹해서 범부가 되는 거고요. 한 마음을 깨달아서 무예인이 된다 이거죠. 한 마음 미혹이라는 게 뭐냐? 이 경계가 있는데요. 경계가 자기 마음이 나타난 유심소현인데
일체 경계가 유심소현인데 일체 경계가 오직 마음이 나타난 건데 그걸 경자경유라고 경계 스스로 경계가 있는 걸로 아는 걸 그걸 미혹이라고 그래요. 경자경유가 아니다. 경계가 스스로 경계가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체 경계가 자기 마음이라는 걸 모르는 게 그게 미혹이에요. 경계가 있기 전에 마음이 있어요. 경계가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그 경계를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저 기둥을 볼 때 기둥이 자기 마음이라는 걸 꿈에도 몰라. 그걸 미혹이라고 그런다고요.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물건만 좋은 줄 알았지 그 물건을 보는 마음이 있다라는 걸 꿈에도 못 보는 거예요. 그 마음 없어 봐요. 물건 뭘로 보는 거예요? 뭘로 봐? 이런 말 하다 보면 속상해. 하도 똑같이 말을 해서. 예? 다른 사람 멋있는 줄 알았지 멋있는 걸 보는 자기 마음이 있다는 건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 쫓아가다가 망하고 물건 쫓아가다가 망하고 몸 쫓아가다 망하고 이 몸이 있다는 것만 알지 몸을 보는 마음이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 또 거두어서 깨달으면 그걸 무해인이라고 그래요. 걸림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제 원효는 이렇게 무해 일도 해탈 법문을 했다. 무해 일도 해탈 법문.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제목이 금강산매경론이잖아요. 금강산매를 얘기한 거예요, 원효가. 금강산매 이게 한생각 공부에 대한 길인데 금강산매를 원효가 말을 하는데 이 금강산매경론은 보면 제일 말년해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 다른데 이렇게 인용문이 많이 있는데 금강산매경론을 인용한 다른 조술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금강산매경론이 원효 조술 중에 상당히 말년작으로 깊이가 보통이 아니다. 이건 뭐 3일 만에 지었느니 그런 소리 절대 듣지 마요. 3일 만에 이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택도 없는 소리요. 3일 만에 나올 수가 없고 여기 모든 그 체계와 구성 논리라는 게 이게 뭐 보통 세밀한 게 아니고요. 보통 이게 영역이 넓은 게 아니고 대저술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핵심이 금강산매예요. 금강이라는 건 뭐냐? 이 마음 앞에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부수어요. 그래서 금강반야가 있고 금강산매가 있는데 금강반야는 원인과 결과가 다 포함되는 게 금강반야인데 금강산매는 결과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 공부가 깊어지면 그 마음 앞에 범부도 없고 성현도 없고 생사도 없고 열반도 없고 일체가 다 그냥 부수어져요. 그래서 금강은 못 부수는 게 없다. 그게 금강이거든요. 내가 나와 만나게 되면 나도 없어져요. 그리고 이 마음 공부라는 건 내가 나를 만나는 길인데 내가 나를 뜩 만나면 나도 없어져요. 그게 금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불성론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 비유로 설명하는데 처음에 이제 나무를 왼쪽 나무 오른쪽 나무를 이렇게 갖다 대고 비벼요. 비비면 양목이 상계에 두 나무를 서로 비비매 정능 생화라 곧 불이 난다. 그러면 생화지시에 불이 날 때에 환자소목이라 다시 나무를 태운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는 표정이네 완전히.
완전 모른다는 표정이에요. 아이, 딱하네. 딱해. 마음 공부 원리가 그렇단 말이요. 이걸 비벼요. 두 나무를. 그럼 여기서 불이 나요. 그 불이 나면 뭘 태우겠어요? 그 비비던 나무를 태우는 거 아니에요. 그 이게 깨닫기 전에는 저 대상이 있고 내가 있고 막 안 따라가고 싶은데 따라가게 되고 막 이렇게 막 갈등을 하고 그냥 대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대립을 다 물리치고 꾸준히 한 생각을 챙기고 살피면 거기서 각화가 돈발이라 깨달음의 불이 확 나는 거예요. 각화. 그 불은 각화. 깨달았을 때 일어나는 지혜의 빛. 그 지광이라고 해요. 지혜지자 빛광자. 이 각화가 깨달음의 그 불이 일어나면 깨달으려고 하는 나와 또 깨닫고 싶었던 대상이 다 없어져요. 그게 삼신이 원만이라고 그래요. 법신, 보신, 화신. 그게 묘각의 경지거든요. 그런 길을 이야기하는 게 이 금강산매예요. 야, 이거 뭔 소린지 이거 뭐 말은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거 영 난감하네. 난감해. 예. 그 경지가 그렇거든요. 묘각이라는 게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과 또 뭐 잘 안 된다고 막 끌려가던 이 번뇌가 다 사라져요. 그걸 묘각이라고 그래요. 그럼 거기에는 다 부수는 거예요. 번뇌도 부수고 또 범부다 속인이다 하는 그런 그 두 가지 법도 부수고 번뇌도 부수고 제법도 부수고 다 부숴서 그냥 오로지 묘각 원신 그거 하나뿐이다. 묘각 근원원자 몸신자 묘각 원신뿐이다. 그거죠. 왼쪽 나무도 없고 오른쪽 나무도 없고 없는 거예요. 그냥 비비는 나무가 없어요. 그 경지를 금강산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원효가 이 금강산매경 논을 지으면서 어떻게 전개를 했느냐면 금강산매라는 건 이게 이제 명칭이고 비유고 그 산매라는 건 여기서는 발정 생각사 정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정사. 그럼 이 정사가 뭐냐? 산매에 떡 들면 마음을 멈춰서 경계를 보는 건데 마음을 멈춰서 보는 게 그 멈춘다는 게 그게 발정자의 뜻이고요. 정. 그 발정자의 뜻은 졸지도 않고 마음이 이게 번잡하지도 않고 산매가 아닌 것은 마음이 번잡하든지 졸든지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만 잔다고 깨달을 수 없고요. 온갖 생각 쫓아다니면서 해도 못 깨달아요. 그럼 어떻게 깨닫냐? 잠도 안 자고 번민도 안 하고 딱 멈춰서 마음이 맑아지면 그걸 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멈춰서 맑아지면 이 경계가 환하게 명료하게 비춰져요. 그걸 생각사자라고 해요. 정이라는 거는 멈춰서 맑아지는 걸 말하고 생각사자라고 하는 거는 분명하게 살핀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사라고 번역을 해요. 산매를. 그리고 산매를 등지라고 여기 소개를 했어요. 평등할 등 가질지. 어떻게 이게 등지냐? 산매라는 것은 졸지도 않고 마음이 번뇌도 없고 눈 뜨면 번뇌요. 눈 감으면 잠자고 졸고
이게 중생심이거든요. 수면과 번뇌. 조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등이라는 거는 졸지도 않고 시끄럽지도 않고 딱 마음이 중심을 잡아서 평등하게 마음을 간직한다. 그래서 평등할 등자, 간직할 지자, 등지라고 번역을 해요. 이게 삼매예요. 그래서 이 금강산맥인론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삼매는 정사, 삼매는 등지. 기억이 되세요? 앞에 뭔 소리 했더라 또 잊어버리면. 그리고 삼매의 그 기본을 얘기하는 게 네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마음심, 한일, 경계경, 성품성, 심일경성. 이게 개념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마음은, 이 삼매는 마음이 한 경계에 오로지 하는 품성이다. 그 심일경성이라고 그래요. 심일경이 되는 성격이 삼매다 이거죠. 심일경. 그래서 여기 보면 심전일어 경지성이라, 마음이 경계에 오로지 하나로 하는 성격이다. 일경성이 삼매예요. 일경성. 하나의 경지에 딱 마음이 온전히 전일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렇게 멈춰서 딱 보면 온 경계가 하나가 돼요. 그 일경성을 삼매라고 그런다 이거지. 이렇게 금강삼매를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해놓고 그 금강삼매를 이루는 때 어떻게 이루느냐? 일미관행이라고 그랬는데, 일미관행. 한일자, 만미자, 일미. 볼관자, 행할행자, 관행. 일미라는 건 일심이라 이 말이죠. 일심, 한맛, 일심. 일심으로 보고 실천하는 거, 보고 이루는 거. 그럼 일미관행 어떻게 이루냐? 이 본다라는 거는 뭘 보느냐면, 처음에는 마음을 그치고, 두 번째는 대상을 살피는데, 그치고 살피면 다 보여. 이걸 망념으로 살피면 안 보여. 그치고 살피면 아니 살푼다고 이게 말이 왜 헛나와. 네. 마음을 딱 그치고, 그 그친다는 걸 이제 그칠 지자도 쓰고 안정할 정자도 쓰는데, 그 안정할 정자도 그게 그친다는 소리예요. 정이다 그러는데 정, 선정, 그 그친다는 말이에요. 그치고 보면 다 보여요. 그걸 관이라고 그래요. 그 관을 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대상이 다 없어져요. 대상이. 두 번째는 보는 마음도 없어져요. 그래서 나무가 처음에는 둘이 있지만 자꾸 비비다 보면 불이 나서 두 나무를 다 태우듯이. 아, 이게 어렵네 진짜. 이게 공부해 들어가는 길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있고 대상이 있어서 이게 나와 대상이 서로 싸웠다. 그런데 그치고 보면 대상이 없다. 대상이 없다 보면 보는 마음도 없다. 이걸 관통지경이라고 그래요. 관은 지혜와 경계에 다 통한다. 이 원효 설명이에요. 그리고 행은 시작할 때도 행이고 중간도 행이고 성취했을 때도 행이고 이래서 인과에 다 통한다고. 행은 뭐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뭐 처음에 학생으로 입학할 때도 공부하고 나중에 선생으로 가르칠 때도 공부하고, 이게 공부하지 않는 선생은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통인과라, 행은 인과에 통한다. 그래서 행은 육행인데, 아 이거 음성 세진다 이거. 육행인데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가까지 이게 전부 행이에요. 십신도 행이고 저 마지막 등각까지 이제 묘각에 올라가면 그거를 이제 정각이라고 그러죠. 다 통한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행립 과행이라 행이 딱 쓰면 결과가 과만 원만하게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관행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살피고 생각이 있는데 생각도 마음도 다 하나로 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원만하게 가득해지는 게 이게 금강산매 일미관행 마음 공부다. 그래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원효가 어떻게 설명했냐 그러면요. 시각이 즉 본각이라. 여기 이제 처음에 깨달았던 걸 시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처음에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 깨닫는 거를 개문견보라고 문을 열어서 그 방 안에 있는 보물을 보는 거를 시각이라고 그래요. 개문견보. 와 이거 이런 말 안 하면 나도 편한데 이 안 하면 이게 허전해요. 또 시각은 비유로 말하면 나그네가 그냥 빈궁하게 헤매고 다니다가 자기 집에 돌아와서 문을 딱 열어보니까 금은보화가 방 안에 가득해. 그걸 딱 보는 걸 개문견보라고 그러거든요. 문 열고 보물을 본다. 그걸 시각이라고 그래요. 이제 본각은 뭐냐? 입실 수용인데 방에 들어가서 입실을 해서 들입자, 집실자 수용을 해. 그 보물을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 안에 가득한 보물이 자기가 문 열 때 생긴 게 아니에요. 본래부터 있던 거잖아요. 그걸 본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깨달았다는 생각이 막 나고 막 춤추고 싶고 고함 지르고 싶고 미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게 있거든요. 그건 아직까지 자기 생각에 놀아나든가 아니면 보물을 보기는 봤는데 방에 못 들어가고 문 밖에 머물러 있는 가련한 존재다. 견보는 했는데 입실 수용을 못했어. 아, 이런 말 들으면 신경질 나요? 네? 공부라는 것도 이렇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각이 본각으로 돌아갈 때 그게 보물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집안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물이 내가 처음 문 열 때 생긴 게 아니고 본래부터 있던 거. 본래부터 내 것이다. 이게 이제 시각이 즉본이라고 시각이 곧 본각이다. 이 경지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진속이 쌍절이라 거기는 진리다 세속이다 그거 다 없어져요. 오직 본각 하나뿐이에요. 진속 쌍절 이게 원효 본문인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삼신사지가 법신, 보신, 화신, 삼신 아니에요. 사지는 이제 중생의 의식이 변해서 된 거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이름만 말할게요. 오늘 시간 다 돼서 이게 오래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사지가 그대로 이제 둥글고 밝아요. 이래가지고 삼신사지가 원만 원명이라 법신, 보신, 화신이 아주 원만하고 둥글고 가득하고 이런 네 가지 지혜가 아주 둥글고 밝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지혜는 각지요, 각지. 깨달았을 때 생기는 지혜예요. 그걸 깨달은 보답으로 얻은 몸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신이라고 하고 지혜지자 몸신자. 지신은 깨달음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보답으로 얻었다고 그래가지고 보답이라는 보자 몸신자 보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불교학을 하는 게 설명 가만히 보면 다른 건 다 아는데 이 보신을 잘 모르더라고. 보신은 지혜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혜 몸은 각지요. 깨달았을 때 생기는 지혜예요. 문을 딱 열었을 때 보물이 확 보이듯이. 문 안 열면 보물 안 보여요. 이거 이게 속으로 열이 나나 왜 자꾸 음성이 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시는 처음으로 정각을 이룰 때 생겨요. 화신은 인연 따라 생기고 법신은 본래부터 부족한 게 법신이에요. 본래부터 부족한 게. 그 깨달으면서 얘기거든요. 이 삼신이 원만하고 사지가 원명이라. 이렇게 금강산매를 법문으로 남긴 분이 이제 원효거든요.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마지막 일구를 더 붙였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말후 일구라. 옛날 법문하는 법 격식이 맨 마지막으로 하는 걸 끝말자 뒤우자 말후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말구라고도 하고 말후구라고 그러고 말후. 말후에 한마디 한다 이걸 일구라고 그래요. 한일자 원구구자. 그래서 오늘 원효 법문에 말후 일구를 종범이 붙인다면 뭐라고 붙이냐. 의경생심은 경계에 의지해서 마음을 내는 것은 이건 누구냐? 범부가 하는 마음이에요. 범부는 전부 마음을 몸에 의해서 내고 사람에 의해서 내고 물질에 의해서 내고 이 세 가지예요. 몸과 사람과 물질. 그래서 걱정 하다 보면 몸 걱정, 사람 걱정, 물질 걱정 그것뿐이에요. 뻔해요. 몸 아니면 사람, 사람 아니면 물질. 신인물, 몸신, 사람인, 물건물. 그러니까 뭐 전부 돈 벌려고 하는 건 이건 물질 걱정이죠. 헤어진 애 만에 뭐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주네 하는 거 이거 사람 걱정이죠. 자식이 잘 돼야 할 텐데 이거 전부 사람 걱정이잖아요. 이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게 왜 아프냐, 이게 왜 자꾸 늙냐, 이게 아주 이게 이상하다. 저도 좀 아주 신경질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눈이 밝았는데 요새 눈이 시원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거 내 눈까지 어두워지다니 이거 참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의경생심하는 거예요. 경계에 의지해서 마음을 내는 거다. 이게 범부살인데 의경생심을 하면은 고뇌가 속생이라 고뇌가 계속 연속해서 생겨요. 근심 걱정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섭심반조하면 경계에 쫓아가는 마음을 걷어서 안으로 뜩 돌이켜보면 지광이 함공이라 지혜광명이 허공을 삼켜버린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법문은 의상스님의 한생각 공부, 의상스님의 한생각 공부 이런 내용인데요. 신라에는 3대 고승이 계신다. 그래서 차장, 원효, 의상 그렇게 세 분을 3대 고승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차장과 원효는 많이 아는데 의상 스님에 대해서는 조금 알기가 어려워요. 그 의상 스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자취를 남기셨는가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의상 스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의상 스님에 대해서는 공부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 2, 3회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이 되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의상 스님의 생애, 언제 어떻게 세상에 계셨나, 생애하고 그 다음에 의상 스님의 공부, 의상 스님은 뭔 공부하셨는가,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상 스님은 신라 진평왕이라고 있는데요. 선덕왕 전의 왕이 진평왕이에요. 진평왕 47년, 서기로는 625년에 태어나셨는데요. 신라에는 보통 백성들은 거의 성이 없어요. 지금하고 달라요. 그래서 신라에는 육성밖에 없는데요. 박, 석, 김. 요건 이제 왕족이에요. 그 왕이 되는 사람은 박씨, 석씨, 김씨 세 성에서밖에 왕이 안 돼요. 그 밑에 이제 육두품이라고 있는데 관료죠. 관료가 되는 성은 설, 채, 이, 설씨, 채씨, 이씨 그뿐이에요. 이게 신라 육성이에요. 나머지는 성이 없어요. 보통 백성들은. 성이 이게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이게요. 그런데 족보를 하늘같이 여기는 거는 이게 그렇게 신봉할 만한 일이 못 돼요. 족보가 실제로 확립된 게 오랜 역사가 아니거든요. 공연한 말을 드렸고요. 근데 이 신라 육성 중에 의상 스님은 어느 성인가? 김씨라고 기록된 기록이 있고 박씨라고 기록된 기록이 있으니까 뭐 김씨 아닌 박씨겠죠. 그러니까 이제 왕족성이에요. 왕족성. 그런데 진평왕 47년에 태어나서 그 참 뭘 했는가. 불문에 귀의를 하죠. 그걸 출가라고 하거든요. 불문에 귀의하는 걸 출가라고 그래요. 근데 언제 출가했냐. 그 의상 스님의 기록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오늘 기준으로 하는 거는 상국유사 전후소장살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 전후 앞뒤에서 소장이라는 거는 가지고 온 살이 이게 소장이거든요. 가지고 왔다. 가지고 온 살이에 대한 기록이 그게 전후소장 살이 장인데 그 뒤에 의상 스님의 생애에 대해서 부석사 본비에 의해서 기록한다. 부석 본비라고 하는 첨가된 기록이 있어요. 부석 본비라고. 그러니까 부석사 그 본래 의상 스님의 비를 초록한 거니까 정확하겠죠, 그게. 그래서 다른 기록은 참고 안 하고 상국유사 전후소장 사리조 부석 본비 첨가기에 의해서 말씀을 드려요. 야, 이게 학술적이네, 상당히. 이런 거 이제 학술 발표회장에 가면 이래 하거든요. 이제 문헌 증거를 아주 따지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의하면 625년에 태어나셔서 관세 출가라고, 관이라는 거는 쌍머리 관자가 있는데 성인이 되기 전에는 쌍머리를 해요. 그걸 총각이라고 그래요. 묶었다고. 이 관세라니까 보통
성인 되기 전 15세경에 쌍머리 하고 다니는 나이, 한 15세 총각 나이에 출가를 했다. 근데 이게 이 출가를 한다는 게 이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쉬운 게 아니냐 그러면 이 세상을 살펴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실견무상이라고, 세상에 뭐가 있는가, 고통과 허망함이 있다. 이거를 진실하게 보는 눈이 있어야 출가를 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출가는 아무나 하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허망함이 있다. 이거를 느껴야 출가를 해요. 허망함을 못 느끼면 출가 못 해요. 근데 어린 나이에 어떻게 허망함을 느꼈을까? 석가모니는 허망함을 느낄 나이가 됐잖아요. 근데 관세 출가인데 뭐 15세 전후인데 어떻게 허망함을 느꼈을까? 이건 불교 인연으로 보면 전생에서부터 닦은 바가 있어서 출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생 인연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15살 정도경에 이제 출가를 했는데 그 공부에 대한 소질과 열정이 상당한 것 같아요. 학업, 학습, 이런 수학에 학문을 닦는데 아주 이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당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대치를 하고, 그 당시 이제 문화는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 또 그 밑에는 이제 남북조, 근데 이 수당 때인데, 그때 이 동아시아 수당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선진국 문화예요. 그 당시에 수당 문화는 세계의 아주 문화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중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을 하는 게 신라 사람들이에요. 그 최치원 같은 사람도 뭐 어린 나이에 가서 공부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라에서 불교 공부하는 걸로 만족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하나. 수나라 때, 당나라 때, 당나라 이제 어떻게 하면 공부하나. 이런 아주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원력, 가슴에 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유학을 결심하느냐 그러면 650년, 625년에 태어나서 650년이면 우리 나이로 26살, 26세 때 원효 성사하고 같이 동반을 해서 이제 유학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실패를 해요. 왜냐? 고구려 국경에 다다랐는데 고구려 국경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난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에서 통과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죠. 원효 성사하고는 나이 차이가 8살인데요. 이 동반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또 느낌이 있어요. 그 원효가 보통 원효입니까? 그 보통 뭐 대단한 분이 아닌데 8살 밑에 사람이 동반이 됐다. 이건 의상이 또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8살이나 되는데도 동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참 이 두 분이 만난다는 게 정말 이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패를 해서 돌아와 가지고 언제 다시 가느냐 그러면 661년에 가요.
다시 11년이 지났죠. 그런데 원효 이때는 이제 원효가 아니라 의상 스님의 나이가 661년이니까 우리 나이로 37세. 그 당시 37세면 늙는 나이예요. 그 당시에는 37세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근데 그 유학길에 다시 오르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원효와 같이 동반을 해요. 근데 원효는 저 충청도 직산이라는 데 가서 하룻밤 자다가 도를 통해버렸어. 나는 여기서 도 통했으니 안 간다. 신라로 돌아와요. 근데 둘이 가다가 하나는 중간에 도 통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 의상 스님은 또 그 동반 원효 성사를 따라서 신라로 오는 게 아니라 나는 끝까지 간다. 혼자 가는 거죠. 이것도 또 보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같은 동반이 도통해서 가든 말든 나는 내 길을 간다. 그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라에 가서 이제 37세 나이에 중국에는 그 당시 이 대승불교에는 뭐 그 현장 삼장법사가 유식학을 대성해서 퍼뜨릴 때인데 유식학에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별로 그 당시 알려지지 아니한 불교학인데 화엄학을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의상이 신라에 가기 전에 이미 이 불교 경전 공부에 깊이 들어간 데가 있다. 이거 뭐 유학 간다고 공부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국내에서 잘한 사람이 이게 성공을 하죠. 국내 학문 기반 없이 가봐야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벌써 37세나 됐는데 그냥 놀다가 가지고 되겠나. 엄청나게 이 불교학에 깊은 학습 경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 화엄학을 중국 종남산 지상사 지연법사라고 하는 데 가서 공부를 하느냐 그러면은 지연법사가 언제 입적에 드시냐 668년에 입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간 것이 661년인데 지연법사가 열반에 드신 것이 668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의상의 나이가 44세예요. 44살. 그런데 이제 이때는 이미 공부가 깊이 들어갔고 또 그 지연법사의 지도와 인정하에 저술이 이루어진 때예요. 요즘 학문체계로 말하면 박사학위와 같은 그런 성취를 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의상 스님의 저술이 법성도 그 법성계인데 그것은 지엄 스님의 지도를 받아서 지엄 스님의 인정하에 이루어진 저술이라고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의상 스님의 혼자 자작이라고 해도 좋겠는데 지엄 스님의 직접 지도하에 인정하에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668년에 돌아가시고 667년
3년을 더 있어요. 거기서 지연법사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래가지고 의상 스님의 나이 47세에 신라로 돌아오십니다. 신라로 돌아오셔서 언제까지 사시느냐 그러면은 702년까지 사셔요. 702년. 그러면 47세에 돌아오셨는데 돌아가실 때 나이가 78세. 많이 살았죠. 그 당시 나이로는 78세라고 그러면 아주 625년에 태어나서 70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나이로 78세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10년 계시고 신라에 돌아와서 31년을 계시고 가신 거예요. 이게 이제 생애예요. 생애인데 그럼 의상 스님이 우리나라에서도 공부하고 중국에 가서 공부한 뭔 공부를 했나? 도대체 뭔 공부를 했을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뭐 의상 스님 저술이나 그 제자들이 전부 공부한 내용을 그 모아놓은 게 해인사 그 대장경 안에 있는 이런 책인데요. 이거 일부러 들고 왔어요. 기죽이려고. 이런 거. 이런 거 가지고 공부한다 이렇게 기죽이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목이 법계 도기 총수록이라고 요 안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책 제목이라고 하는 건 요 안에 여기 쓴 게 이게 진짜예요. 이거 내재라고 그래가지고 껍데기에 쓴 거는 줄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요거 안에는 요기 아주 다 쓰거든요. 이게 내 제목, 표 제목은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제목은 그냥 그대로 다 쓰는 거예요. 법계도기. 그 의상 스님이 공부한 게 법계에 대한 공부인데 법계를 그림으로 그린 게 법계도예요. 그 법계도에 관련된 모든 그 아주 골수를 모아놨다고 그래서 총수록이에요. 총이라는 건 떨기 총자인데 골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골수를 다 모아놓은 기록이다. 그런데 이런 책이 이게 4권밖에 안 돼요. 그래도 이게 해인사 장경각에 있는 목판본인데 여기에 불교 공부는 이런 거로구나. 경전 공부는 이런 거로구나. 아주 기본을 적어놔서 이 우리나라 한국 불교 그 불교학의 기본을 가르쳐준 분이 의상 스님이다. 이게 원효 스님은 너무 잘나가지고 매인대가 없어서 저술은 많이 하고 그랬지만 이렇게 제자를 친절하게 가르치고 원효 스님 제자 별로 없어요. 워낙 잘난 분한테는 제자가 별로 없더라고. 그래요. 자장 스님은 대원력 대불사에 매진했고요. 의상 스님은 그 공부와 교육, 교화에 한 평생을 보낸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불교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분이에요, 이 의상 스님이. 그런데 의상 스님이 그러면 뭔 공부했나? 한마디로 말해서 견불 공부, 볼견자, 부처불자. 부처를 보는 공부가 그게 경전 공부예요. 견불 공부. 처음 들어보죠? 경전 이렇게 보면 뭐 하는 일이냐? 이게 부처 보는 방법이에요. 견불. 그 말이 어디냐? 여기 책 안에 있어요. 책 안에 이 4권인데 4권째의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의상 스님이 주 태백산 대노방시에 태백산에 큰 갈대 산방이라고 하는 절이 있었는데 큰 갈대 산방 거기에 계실 때 의상 스님 제자 중에 진정, 지통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아주
훌륭한 제자들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말하기를 행인이 이 경전 공부하는 사람이나 뭔 공부하는 사람 다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논문 쓰기 위해서 뭐 책 읽고 자료 수집하고 그게 아니라 수행인이다 이거죠. 그래서 같은 책을 봐도 인문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이게 학습량과 학습 실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견불 공부하기 위해서 이 책을 보는 것은 이것은 부처를 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학습 실적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와 이거 참 열나네 이거. 아니 제목 정하고 자료 수집하고 내용 정리해서 논문 써내고 이게 인문학이거든요. 이거 해가지고는 부처 못 봐요. 그런데 의상 스님이 가르쳐 준 방법은 견불 공부, 경전 학습. 견불 공부를 하는 경전 학습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경전 학습을 왜 하냐? 견불 공부를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행인이 욕견 십불자는 십불을 보고자 하는 이는 십불은 화엄경 부처님이에요. 화엄경에서는 삼불 십불이 있거든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이라고 하는 건 무슨 불이냐면요. 무량수불이에요. 아미타불처럼 무량수불. 노사나라는 게 아미타불이라는 소리예요. 원만보신 무량수불, 또 백억화신 서가모니불 그러는데요. 서가모니불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무진현불, 무진, 끝없이 나타나는 불이에요. 예, 무진현불. 이게 삼불이에요. 그런데 이 삼불이 원흉해요. 청정법신 이 노사나불이 비로자나불 그런데 비로자나불을 줄여서 말하면 대적광불 그래요. 대적광불. 큰 대자, 고요적자, 빛광자. 청정법신 대적광불, 원만보신 무량수불, 백억화신 무진현불. 근데 이게 원흉해서 한 부처님이 있으면 세 부처님이 다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셋이 다 있어요. 셋이 있는데 하나가 있고. 그리고 십불모예요. 삼불이 또 십불이 돼요. 그 십불은 뭐냐면 국토신불. 국토의 몸이 부처님이에요. 국토신불, 중생신불, 업보신불, 성문신불, 연각신불, 보살신불, 열애신불, 지혜지자 몸신자 지신불, 법신불, 허공신불. 이게 십신불인데요. 이 십신불이 걸림이 없어요. 그래서 중생, 국토, 업보신, 성문연각, 보살신, 열애지신, 여법신 이렇게 외우거든요. 이게 십불이에요. 그래서 삼불원융 십신무에 이것이 화엄경에서 말하는 부처님이에요. 그럼 이 십불을 보는 게 이게 경을 보는 거다. 이게 견불 공부 경전 학습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간경을 하는 것은 견불을 하는 거다. 볼간자, 경경자, 간경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부처를 보는 거다. 그럼 부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할 일이 있다. 뭐냐? 선응작 안목이라. 먼저 눈을 만들어라. 응이라는 건 마땅히 이 말이거든요. 작은 만든다 이거죠. 지을 작자. 안목은 눈이잖아요. 부처를 보려면 먼저 눈을 만들어라.
눈을 만들어 가지고 봐야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어요. 제자가 운하 시 안목이야. 어떤 것이 눈입니까? 그러니까 화상활 의상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화엄경으로 우이 자안목하라. 화엄경으로 자기 눈을 만들어라. 이 화엄경으로 우이 자안목 하위자 만든다 이거지. 자안목 자기 자자 안목 화엄경으로 눈을 만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문문구구가 개시 십불이다. 화엄경에 문장 구절 하나하나가 다 십불이다. 자차 이외에 이 밖에 구관불자는 여기서 이제 볼 관자를 썼어요. 견불이나 관불이나 붙여 본다는 얘기죠. 부처를 보려고 구하는 이는 생생겁겁의 종불견이라. 여러 생을 아무리 겁이다 하도록 해도 부처는 볼 수가 없다. 화엄경으로 눈을 만들어서 화엄경으로 자기 눈이 돼가지고 봐야 이 십불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중생은 의식 안목이 있는데 생각 안목이 있어요. 중생 의식 안목을 가지고는 십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뭘로 보이냐? 이제 화엄경 안목으로 봐야 십불을 본다. 그 의식 안목이 하는 일은 뭐냐? 늘 의경 분별해요. 경계의 의지에서 분별을 해요. 그래서 망상집착을 해요. 의경 분별 망상집착. 이게 어려운 말인데 이게 이런 소리를 해야 이제 경례기 한다고 하거든요. 또 그러니까 평범한 소리만 하면 싱겁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생은 왜 십불을 못 보나? 의경 분별해서 이 경계 보이는 경계에 항상 의지해서 분별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래 돼서 이 청정법신 뭐 이렇게 대적광불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무량수불 원만보신 무량수불 이렇게 보일 수가 없어요. 의경 경계에 의지해서 분별하고 망상 집착하니까 자기 분별, 자기 망상, 자기 집착이 자기 눈을 딱 가려서 안 보이죠. 근데 화엄경으로 자기 눈을 딱 삼아가지고 보니까 그 문문구구가 전부 십불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의상 스님은 이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만 보더라도. 그러면 화엄경은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나? 이때는 화엄경이 60권 화엄경인데요. 60권 화엄경이 420년에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용수보살 약찬계라고 약찬계 화엄경은 80권 화엄경인데요. 이거는 699년에 번역이 됐거든요. 이게 한 300년 뒤에 번역이 된 건데 의상 스님이 702년에 입적을 하셨으니까 겨우 볼 수는 있었겠지만 연구는 전부 60권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80권으로 한 분은 그 청량국사하고 규봉선사하고 통연장자하고 이런 분들은 다 신화엄경으로 공부를 했지만 이제 지엄, 의상, 법장 이런 분들은 60권 화엄 이걸 구화엄이라고 그러는데 구화엄이라고 공부를 했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조금 다를 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항상 얘기가 그러면 경을 볼 때 어떻게 보냐? 화엄경을 가지고 자기 눈을 삼아서 보는데 어떻게 보냐 이거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경을 본다는 것은 삼불 십불의 그 중요한 내용을 보는 건데 열의 심심법을 삼불 십불의
심이 깊은 법, 이걸 열애심신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야규욕지자인데 만약 알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이 말은 삼불십부를 정말로 잘 보는 이 견불공부, 잘 보는 관불공부, 이 관불공부를 깊이 하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이 말이죠. 그렇다면 당정기의 유약 허공하라. 다른 거 아니에요. 마땅히 기의 그 기자 뜻의 자, 당정 기의, 응당이라고 썼네요. 응자 하나 더 있네요. 응당 정기의. 응당이 그 중생들의 의식 분별을 깨끗이 하라. 응당 정기의. 그 의라는 건 의식 분별을 말하거든요. 의식 분별을 깨끗이 하라. 이게 응당 정기의예요. 그래서 어떻게 깨끗이 하느냐. 유약 여허공하라. 마치 허공과 같이 깨끗이 하라. 그러고 원리 허망상 급 사견 전도하야. 허망상과 사견 전도를, 반야심경에 전도몽상 그런 거 있잖아요. 뒤바뀐 마음, 허망한 생각, 잘못되는 사견, 전도망상을 멀리 여여서 수습, 청정도 하면, 깨끗한 길을 수습하면, 그 다음에 구경 득 정의 하라니라. 마침내 득정의, 그 의식을 청정히 함을 온나니라. 그게 이제 이런 말씀이 보왕열의 성기품이라고 그런 데 있는데요. 이걸 80권 화엄경에서는 약인욕식 불경계 당정기의 여허공 원리망상 급제치 영심소양 괴모에 이렇게 7원4구로 읽는데 이거 80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용은 그런 거예요. 경 본다고 하는 것, 경 배운다고 하는 것은 삼불, 십불, 삼불이 원용하고 십신이 무해한 일이 부처를 보는 건데, 부처를 보는 방법은 생각을 깨끗이 하면 된다. 생각을 깨끗이 하면 부처가 보인다. 그럼 경 볼 때 이걸 딱 보고 그 경 뜻에 집중하다 보면 망상분별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생각은 깨끗해지고 마음은 밝아져서 환한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의상스님이 공부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훤하게 삼불, 십불을 눈앞에서 다 보고 그 경지를 법성계로 다 표현을 하고, 이제 지엄법사 돌아가시고 3년 후에 신라로 와서 이 부처 보는 방법, 이거 가르쳐 준 거죠. 그런데 와서 금방 돌아가셨으면 또 할 텐데 31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게 78세란 나이가 굉장히 장수한 나이거든요. 참 이게 인연이 이렇게 갖춰져서, 이거는 의상은 신라의 열의 화현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신라 열의 화현이 의상 스님이다. 열애로 화현 변화해서 나타냈다 이거죠. 그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청정도 의식을 깨끗이 하느냐? 이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망상 분별심을 안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쉬워요. 우리가 뭐 담배 끊을 때 어떻게 하면 끊느냐? 담배 안 피우면 돼요. 끊기는 뭘 끊어요? 안 피우면 그만인데. 그 망상 분별을 그럼 어떻게 하면 다 안 일으키느냐, 끊느냐? 끊긴 뭘 끊어? 안 일으키면 그만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망상 끊을 필요가 없어요.
망상 안 일으키면 그냥 청정도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망상을 일으키는 거를 이게 미용이라고 그래요. 미할 미자 쓰룡자. 이거는 미혹 업용이다 이래요. 미혹한 업의 작용이라고. 미혹 업용. 이 전문 용어예요. 이게요. 모르는 척하면 안 돼요. 미혹하면 미혹한 그 업용이 있어요. 움직임의 작용이 있다 이 말이죠. 미혹 업용. 그런데 미혹 업용만 딱 쉬면 그냥 삼불십불이 목전에 눈앞에 분명한 거예요. 그럼 미혹 업용을 어떻게 쉬냐? 안 일으키면 그만이요, 망상을. 아이고, 망상 끊으려고 하는 것도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경 딱 보고 그냥 경이 자기 눈이 돼서 보면 글자 하나하나가 다 삼불십불이니까 바로 목전에서 부처를 본다. 이게 의상 스님이 가르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경전이라는 거, 이거 경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건 제가 마지막에 정리한 건데요. 경학, 경을 배우는 거, 이건 딴 게 아니고 삼불원융 십신무회의 대적광불 무량수불을 여실명견하면, 여실이 실답게, 명견 밝을 명자 볼견자 밝게 보면 그건 원성지력이라. 부처를 보면 뭐가 생기느냐? 망상분별 이것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엄청난 지혜의 힘이 나와요. 이걸 지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삼불십불을 여실히 명견하면 원성지력이니 지혜의 힘을 원만히 이루나니 시의 경학이며 시의 경아니라. 시의라는 건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거거든요. 이시자 하의자. 이것이 경학이며 경을 배우는 것이며 시의 경아니다. 이것이 경을 보는 눈이다. 마치겠습니다.